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를 참 좋아해서 외할머니 댁에를 자주 갔었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냈었던 일도 있었는데요. 할머니 댁 바로 옆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 오는데 매일 밤마다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 그리고 아주 뜨거운 찬양의 소리, 그리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매일 밤마다 들려와서 옆에서 저녁 시간이면 같이 그 소리를 장난 삼아서 따라하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고 난 후, 그때가 10살 무렵이었는데 40년이 흐르고 난 후 몇 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우연히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는데 말씀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여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시는데 그 걸음도 아주 힘이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내내 원고 한번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은혜의 그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흘러 넘치는지 아주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설교를 듣는 내내 어린 시절 40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 그 기도의 소리, 그 찬양의 소리, 그 말씀을 읽으셨던 그분 같으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40여 년 전에 바로 이 옆집이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그런데 그때 밤마다 들었었던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의 음성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계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90이 한참 넘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밤마다 홀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 목사님을 뵙고 난 후에 가슴에 아주 따스한 뜨거운 여운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90까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목사님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의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찬양 생활로 인해서 성령이 너무 충만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 설교일 것만 같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들이 은혜로 충만하실 것 같은 그 느낌, 입술 벌려서 하시는 말씀마다 다 설교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에, 나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삶, 그냥 입술 벌려 하는 모든 말들마다 다 은혜의 나눔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찬양, 기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 있고 또 매인바 되어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였다 그랬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바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흉년이 되었고 그 당시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나 죽음을 맞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을린 바 하나 없이 나오는 그 은혜를 입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 성큼성큼 나오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하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개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할 때에 중언부언할 수 있고, 또 말씀과 찬양, 기도 없이 찬양만 할 때에 그냥 그 찬양은 노래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말씀의 귀중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과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나침반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낯선 땅에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왔을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충전은 핸드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 찬양,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 풍성한 하늘 은혜, 감사가 넘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또한 말씀, 기도, 찬양, 이 아름다운 장단 삼박자를 맞춰가시며 승리하시는 모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